제가 영등포에 있는 영恩교회에 교육 전도사로 부임했을 때의 일입니다. 부장 집사님과 첫 인사를 나누고 집사님으로부터 명함 한 장을 받았습니다. 그 명함에 보니까 르호봇 정수기라고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집사님께서 정수기 사업을 하셨는데요, 어떤 이름을 지을까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읽던 중에 창세기 26장 22절 말씀을 읽다가 르호봇 정수기로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그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는 사업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만이 사업이 잘 될 줄로 믿는 그런 집사님의 마음과 기도를 담아서 정수기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한 가지 에피소드는요,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오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 로봇 정수기 맞지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봐도 믿는 사람도 르호봇 그러면 이게 잘못되었나, 무슨 말인지 싶은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로봇 정수기를 왜 르호봇으로 적어놨을까? 처음에는 로봇 정수기가 아니고요, 르호봇 정수기입니다, 그렇게 그때마다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힘들었어요. 그냥 로봇 정수기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납니다. 어린 아들과 함께 집사님 네 분이 얼마나 부서를 또 저를 도와서 열심히 잘 섬겨주셨던지 정말 하시는 사업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요, 르호봇과 관계 있는 그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의 삶을 저희가 잠시 한번 살펴보면, 먼저 이삭은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아멘.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혹독한 흉년을 피해서 내려왔는데요, 아무리 농사를 잘 짓는 농사꾼도 50배 정도 거두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삭은 농사가 처음이었습니다. 첫 해에 씨앗을 뿌리고 추수를 하였는데 아무리 농사를 잘 짓는 농사꾼보다도 2배에서 혹은 4배의 많은 그런 양식을 거두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목축업을 했던, 조상 대대로 목축업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해에 토질도 모르고 기후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꾸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100배라는 숫자도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는 최고의 수확을 거두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이삭은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창대하다라는 말은 크게 부유해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여기서 왕성하다는 것은 가다, 걷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대하고 왕성하리라는 말은 크게 부유한 상태가 끊임없이 지속이 되고 나아가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겨울에 눈이 오면 눈사람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처음부터 얼굴을 그렇게 크게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죠. 조그만 중만한 눈을 뭉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굴립니다. 굴리다 보면은 조금 더 커지게 되고 또 굴리다 보면 조금 더 커지게 되고, 그래서 눈사람이 되는 거지요. 이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것은 눈이 계속해서 굴러가는 것처럼 계속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르호봇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거부가 된 이삭을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팠던 우물을 흙으로 다시 메웁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요청합니다. 이곳을 떠나 주십시오. 너무 부유해지니까요,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도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거죠. 함께 거할 수 없으니까. 그 말을 들은 이삭이 그곳을 떠나서 거랄 골짜기에 틀을 잡게 됩니다. 거기에서 또 우물을 팠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또 거랄 목자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이삭은 또 주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지요. 또 와서 그 우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물을 팠을 때에
말씀이 2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은 사람들과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 싫어서 그냥 우물을 주고 떠났습니다. 또 와서 달라고 하니까 또 주고 떠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르호봇의 귀한 우물을 얻게 해주십니다. 여기서 르호봇이라는 것은 우물의 이름이에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고 왔는데 지금 당장 볼 때는 이삭의 종들이 얼마나 이삭이 어리석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팠던 우물을 그냥 주고 떠납니다. 또 달라고 하니까 또 주고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르호봇의 귀한 복을 이삭이 받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보면요, 이삭이 그 해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또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르호봇의 복, 하나님께서 장소도 넓게 해주셨습니다. 이만하면 괜찮은 삶 아닙니까? 이만하면 부족함이 없는 삶이죠. 흉년을 피해서 고향에서 내려왔던 삶인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가는 걸음 속에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만하면 누가 봐도 성공한 삶이다, 아쉬움이 없는 삶입니다.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삭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르호봇의 우물, 100배의 수확을 거두고 거부가 되고 왕성한 것 다 중요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마음속에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우리의 시선은 이삭이 르호봇의 복을 받고 난 뒤에 이삭의 모습이 어떠한가, 거기에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도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요,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아멘. 이삭이 거기서부터,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랄 곧잘기지요. 그랄 지역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요, 이삭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랄 골짜기보다 이 브엘세바가 150m 정도 낮은 위치에 지리적으로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브엘세바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된 겁니까? 브엘세바로 내려갔더니, 그렇게 말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내려갔더니, 그렇게 하면 좀 더 이해가 되는데 여기 보니까 분명히 내려갔는데 말씀에는 올라갔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낮은 곳이지만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신앙의 발걸음으로 나아가고 행하는 그것은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이삭은 분명히 걸음을 내디뎌서 내려왔지만은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올라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 살펴볼 수 없지만 한 가지 정도 저희가 한 예를 나눈다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 20년이 넘는 삶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때에 잠시 들렀던 곳이 세겜이라는 성이에요. 그 성에 잠시 들렀는데 거기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건을 이 야곱이 만나게 됩니다. 그 딸 디나가 그 세겜성 추장으로부터 수치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에 분노한 이 디나의 오빠들이,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성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을 칼로 죽이는 비극적인 사건이 그 세겜성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가정 안팎으로 고통이었습니다. 가정 안팎으로 정말 너무나 큰 사건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하고 좌절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 야곱이 결단합니다. 창세기 3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이삭은 세겜성에서, 야곱은 세겜성에서 큰 아픔과 고통 중에 거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베델로 올라와라. 옛 이름이 무엇입니까? 루스라는 곳입니다. 그곳은 야곱에게 있어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아버지와 형 에서의 그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손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루스라는 곳에서 잠을 자지 않습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암울한 상황이 야곱 가운데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루스라는 곳에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내게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다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곳이 바로 루스, 바로 베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야곱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겜성에는 그 아래에는 아픔이 있었고 상처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베델, 20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그 베델로 다시 야곱을 초청하고 야곱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결단합니다. 모든 것 다 세겜성에 다 묻어버리고 나무 아래에 다 묻어버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온 가족을 데리고 베델로 나아갑니다. 그게 회복이 있습니다. 야곱이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거기에서 엘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야곱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리모델링 중인데요. 본당이 지하 3층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상에서 지하로 본당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 누구도 우리가 주님의 전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전으로 올라왔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전으로 올라왔습니다. 분명히 내려왔지만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은 올라가는 신앙이에요. 날마다 올라가는 귀한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모교회 시골입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저보다 3살 많은 누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누님이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를 다닐 때에 끊임없이 주님의 재단에 나아갔습니다. 그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한 학생 걸음으로 한 20분 되는 거리니까 꽤 길지요. 꽤 깁니다. 멉니다. 그 중간에 시내가 흐르고 있었고요, 냇가가 있었고 옆에 자그마한 교회가 예쁘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그래도요, 집에서 조금 더 5분 10분 일찍 출발해서 학생들은 다 그냥 버스 타러 가지만은 그 누님은 교회에 잠시 들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쫓아갑니다. 막차가 10시 넘어서 막차가 있잖아요. 시골에 막차 내리면 캄캄합니다. 가로등도 없고요. 그 당시에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야 돼요. 올라갈 때 친구들하고 아는 사람들 같이 올라가야지. 거기서 낙오되면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또 철길을 하나 건너야 되는데 중간에 굴이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더 무섭지요. 그런데 이 누님은 막차 타고 집에 갈 때도 피곤하지만 그 꼭 시골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고 올라갑니다. 여자였는데 쉽지 않습니다. 시골 교회 밤늦게 한번 기도하시면요, 온갖 소리가 다 들립니다. 기도하다가 눈 뜨고 돌아봐야 돼요. 확인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것을 학교 다닐 때까지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까지. 중학생, 고등학생, 또 대학교 경영학 공부를 하면서 끊임없이 학교 갈 때에, 집을 나설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집으로 올라갈 때 하루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올라가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집으로 갔습니다. 경영학 공부를 마치고요, 이랜드 회사와 또 삼성그룹을 거치고 난 뒤에 국제공인 회계사가 되었습니다. 시험 어렵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어렵다고 해요. 국제공인 회계사를 이제 하고 난 뒤에 지금은 다시 영국에서 유학 중에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연약한 여자의 몸이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전에 올라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장로님 가정이 막내였습니다.
막내딸이었는데요, 그 누구 오빠보다도 언니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고 오히려 가정에 큰 보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시간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도 공부하러 갑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길지도 않습니다. 짧게 기도하고 또 가야 돼요. 밤에 피곤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전에 올라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집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어린 소녀가, 그 여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신앙도 날마다 주님의 전에 올라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기에, 나에게 지금 있는 것으로 내가 만족할 수 없기에 날마다 주님의 전에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이사야 40장 29절입니다. 40장 29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날마다 올라가는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을까? 저희가 짧게 한번 나눠보자고 합니다. 세 가지로 제가 생각하면, 첫째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12절 13절 말씀 제가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잠깐 이렇게 감추어져도 문맥은 이어지잖아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문맥에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는 것과 그 사람이 거부가 되었다는 그 사이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삭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신도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거부가 되었음을 이삭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특별히 농사는 나의 힘과 나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일정한 햇빛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요즘 가뭄이 굉장히 심합니다. 또 수확을 앞두고 큰 태풍이나 바람이 불지 않아야 돼요. 큰 비가 오지 않아야 됩니다. 나는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조건이 맞지 않으면은, 일기가 허락해 주지 않으면은 아무런 수확을 거둘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TV로 봐서도 잘 알지 않습니까? 수확기에 접어들었는데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그냥 농민들의 시름이 얼마나 크고 한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요. 나만 열심히 잘한다고,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수고의 떡을 내가 다 취할 수 있는가?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요, 왜 브엘세바에 올라갔는가? 두 번째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4절 말씀에 보면요,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삭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두려움이 왔을까?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서부터 브엘세바 올라갈 때까지의 삶을 우리가 보면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주위에 많은 블레셋 사람들, 그랄 목자들, 이삭이 가는 곳마다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아직까지 남아 있었겠지요.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가 이삭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다음에 꼭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물론 그런 결단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몇 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예레미야 1장 8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8절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수아 1장 9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와 함께 동행해 주겠다.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그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담대함을 주시고 날마다 귀한 은혜의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삭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 받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왜 브엘세바에 올라갔는가? 그곳이 바로 신앙의 자리였기 때문에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 말씀, 창세기 21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이 이삭의 아버지, 이삭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대대로 우물을 많이 팠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우물을 팠는데 그때도 보면은 아비멜렉이 와서 그 종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과 함께 언약을 세웁니다. 맹세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맹세하자. 그러면서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뜻이 바로 맹세의 우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돌아갔습니다. 다 돌아가고 난 뒤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브엘세바에 처음 오른 것이 아닙니다. 누가 먼저 올랐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먼저 브엘세바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서 이 아들 이삭이 브엘세바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우물 때문에 고통 중에 거하다가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누가 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아버지 신앙을 따라서 브엘세바에 올라온 그 이삭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와 함께 하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지금은 이삭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곁으로 갔고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브엘세바에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기도의 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찬송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있고 아버지의 신앙이 그 브엘세바에 고스란히 다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지켰던 그 브엘세바, 이제는 아들 이삭이 지키기 위해서 브엘세바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올라야 할 그 브엘세바가 어디입니까? 부모님의 믿음과 신앙과 부모님의 기도와 부모님의 찬송과 부모님의 신앙이 새겨져 있는 그 브엘세바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브엘세바에 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을 끝으로 그냥 브엘세바에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 오르는 우리를 굽어보실 줄 믿습니다. 부모의 신앙과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브엘세바에 올라갔던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래,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해서라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브엘세바 있다면 다시 찾으십시오. 다시 한번 더 브엘세바를 기억하시고 그 자리를 이제는 내가 지키십시오. 내가 브엘세바로 올라간다면 먼 훗날 나도 주님 곁으로 가고 난 뒤에 그 브엘세바에 또다시 나의 후손이, 나의 아들이 그 브엘세바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의 복을 끊임없이 이어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복 이삭에게 이어집니다. 야곱에게 흘러갑니다. 요셉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증거되었습니다. 그냥 저절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의 그 조상들의 신앙과 그 삶을 기억하며 힘들어도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간절히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그 아버지의 복을, 그 약속의 복을 이 아들과 후손들이 이어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브엘세바,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 오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삭의 삶, 100배의 수확과 심히 큰 거부가 되었지만 이삭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복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브엘세바에 올라갑니다. 아버지 이삭을, 아버지 아브라함을 기억하며 브엘세바에 올라갑니다. 우리의 삶, 남은 인생, 우리의 자자손손도 날마다 신앙의 자리, 그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복을 끊임없이 이어받으시고 번성하고 자손 천대만대 복을 받으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